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오전에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나타났잖아요. 누가 나타났죠?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도전할 정도로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죠? 흑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겨우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각 가정과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우리의 현장에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갈 자가 아니고 살릴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시대에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시대적 인물이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늘 어느 시대마다 문제는 있었고요. 어느 시대마다 답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붙잡는 사람 되고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인데 PPT는요.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돌아간 거예요. 자, 돌아갔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아론이 맞으러 왔어요. 자, 그 뒤에 배경을 보면 어때요? 저기 뒤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는요, 죽은 이집트, 애굽의 왕들의 시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 제사 지냅니다.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종교고 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할 힘을 얻었어요. 아니, 죽은 시체 섬기는데 능력을 얻는다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 피라미드 짓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는데 귀신 섬기는데 종노릇을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 출애굽기에다가만 우리에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알리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적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노예가 돼서 이 운명, 사주, 저주, 재앙에 잡혀버렸다. 이 문제가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언약 잡아야 된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그 민족이다. 라고 누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거든요. 그 창세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80세 노인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나이는 80을 먹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똑같은, 예를 들면 건물을 청소해도 똑같은 청소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똑같이 도로에서 운전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움도 많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길 가다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왜 그러죠? 마귀의 자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복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된 모세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아론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딱 전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적을 보고 믿어라. 왜냐하면 400년을 믿음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살아있는 뱀이 되고요. 왼손에 이 손은 뭐가 돼요? 하얗게 이게 뭐냐면 그 좀 문둥병 걸린 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뭐 그렇게 됩니까?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병든 손과 뱀으로 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잡으면 뭐가 되고요? 지팡이가 되고, 이 손을 품에 넣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여기 병든 자들이 말라 비틀어진 자가 돼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있다. 병들었어도 망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어진다. 그거를 보여주니까 그때 이 장로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경배하고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자, 그랬는데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담대하게 이 모세가 아론 데리고 가죠.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주셨잖아요. 자, 당신이 가서 말하라. 아론이 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을 다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사흘길 희생제사 드리러 갈랍니다. 보내주세요. 딱 그 말했을 때 저 옆에 있는 저 아저씨가 바로 왕이거든요. 제가 그릴 수 있는 제일 독한 얼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얼굴이 나오대요. 머리에 뱀을 딱다가 쓰고 말이죠. 저 독한 눈으로 오늘 왜 바로 왕의 눈이 빨개요? 우리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빨간 이유. 돌면 그렇다. 사람이 뭔 소리를 듣고 빡이 돌면 정신이 나가고 화가 나면 그렇게 된다. 왜 화가 났느냐? 여러분들 아세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 말을 들으면 희생제사가 뭔데 간다 그래.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뭐 하려고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리냐. 내일 월요일날 시험날이잖아. 일요일날 공부해야지 이 바보야. 평상시 예배 드리고 오늘은 공부해야지를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믿음 좋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빠지란 말은 안 했어. 근데 아무튼 아니 한 장 넘겨주세요. 이 바로 왕이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뭘 모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몰라요? 희생 제사가 뭐냐.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열받아요? 저것들이 배가 불렀구나. 지금 신간이 편하구나. 오늘도 여유가 있었구나. 너희들이
여유가 없어야 되겠다 하고 한 말이 더 큰 고생을 시켜라. 그게 뭐냐? 지푸라기를 주면은 이집트 나일강에는요 큰 곡창지대여 가지고 벼를 많이 이렇게 거둔다고요. 그러면 쓰레기처럼 돌아다니는 수많은 것들이 지푸라기요. 그럼 당연히 모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그 벽돌 할 때 진흙하고 지푸라기하고 같이 섞어야지 단단한 벽돌이 되잖아요. 그거를 다 갖다 모아놨는데 이거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안 줘.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가서 땅을 팔아. 땅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나무를 올라가서 다 파. 지푸라기를 대신할 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곡초, 그루터기를 다 팠다 그랬어요. 곡초, 그루터기. 그러니까 손이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넘겨주세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게 전부 아까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는 우리는 살았구나 했던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입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게 다 모세 때문이다. 왜 더 고생시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돼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어찌하여 나같이 모자른 인간을 보내서 저 왕을 설득을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말을 못한다가 안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가 안 합니까? 능력이 있는 자를 보내지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고통당하게 합니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우리 집에 파송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예수 믿고 잘 돼야 될 텐데 왜 나깔 것을 갖다가 불러주셨습니까? 저 그런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많아요. 요즘도 그래요. 나보다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이 나를 불러다가 어쩌게 사고 뭉치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너 지금 낮은 그 자리 있지 않냐. 오늘부터 이제 네가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봐야 되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는 무능합니다. 자, 앞에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무능합니다. 다른 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무능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걸 묵상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너는 영적인 능력자가 아니냐.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게 뭐냐? 세상의 지식인들이요.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해줄 수 있어요. 무당한테도 가서 말해줄 수 있고 스님한테도 가서 말할 수 있고요. 시달리는 사람한테도 아니 내가 가서 역사는 안 일어날지언정
말은 해줄 수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해줄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 나는 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게. 나는 할 수 있어. 안 변하는 거야. 난 모르겠다. 근데 나는 변했거든. 아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어때요? 나는 변한 걸 어떻게 하겠어? 나는 증인이요. 네가 믿고 안 믿고 난 모르겠어. 그러나 내 사명은 뭐다? 말해주는 거. 기회가 왔을 때. 세상의 모든 전문인이 영적으로는 다 병이 들어있어요. 영적 문제 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내가 영적인 그 분야의 전문이구나. 저는 어느 분야의 전문인이냐?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안 해야 될 짓을 하고 안 가야 될 곳 가고 안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그 일을 고침받은 저는 증인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실제하고 사람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자꾸 보낸 거에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는 그게 바뀌고 마귀 떠나간 거에 증인이에요. 나는 그 분야에는 죽었다 깨어나서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의 전문인입니다. 어떤 전문인이요? 영적인 전문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흑암의 금토일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라. 흑암의 금토일 시대가 와가지고요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다양하게 있겠지만 성경에 오늘 봤을 때 가나안 이방신들, 이방신을 버려라 들이라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을 광야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살을 먹으면요. 우리가 40살을 먹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중후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죠. 거기서 나이가 더 들었어요. 50살, 60살이 됐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가보니까 이게 최첨단이요. 이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굉장히 세련이 됐어요. 최첨단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닥다리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옛날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옛 신앙 같아. 저걸 보니까 삐까뻔쩍하고 새로운 것이고 아주 좋아요. 요즘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네, 주식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윤지가 또 발등에 또 불돌 잡고 사람들이 안 하던 주식 다 올라가고 그런다잖아요. 뭘 좀 알면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전부 섬깁니다. 가나안 이방신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그렇게 세련된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 이 우상을 버려라 말씀하셨는데
왜 바알 들이냐면 바알이 하나인데 희한하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랑 바알은 신인데 이 스토리예요. 서로 결혼한 사이예요. 근데 엄청나게 음란해요. 그 제가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게 이 두 존재가 음란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아주 자극적이고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재앙을 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문제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지게 만들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발락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알들 중에 한 신 섬기는 그 여사제들 있는 곳에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을 어떻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사단이 벌어져 갖고요. 수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장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상 7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온통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선이 쏘여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여기에 쏠려 있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중요한 건 이거 누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블레셋이 와가지고 싹 거들려는 거예요. 이거 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뺏겨요. 인생 뺏기고 땅 뺏기고 다 뺏겨요. 블레셋한테.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반복하지 말고 빛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스다롯, 바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두 번째는 사무엘상 7장 5절에 모든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말입니다. 각자 자기 처소에 있지 말고 전부 미스바로 망대로 모여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모이면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 달라듭니다. 달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린 양 희생제사를 드려라. 아까 희생제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까 저 바로 왕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모르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왜 만나야 돼? 그거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에요. 마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희생제사를 몰라. 희생제사는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근데 대신 죽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에요. 그래서 뭘 열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망할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겠다. 생명의 길이에요. 그 참혹한 길은 내가 그리스도가 담당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뭘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붙잡아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요.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날, 우상 버리는 날. 토요일 날에는 모여서 망대 세우는 날. 주일 날에는 진짜 희생제사 제대로 드리는 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 날을 매일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시대적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있습니다. 한나는요, 틀린 기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언약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모든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는 사람, 진짜 희생제사 제대로 드리는 나시린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나의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올바른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올바른 응답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요,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세우는 다윗이 세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길과 응답이 보입니다. 아까 PPT 마지막 장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7절 보면요, 한나가 응답받고 나서 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 네, 주여, 내가 누굽니까? 그때 당신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 아닙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시린으로 정말 드리려고 내가 오늘 왔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 안에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왜 모이라 그랬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 했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해야지 길이 보이고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 모세 때문이요. 다 글렀어. 지금 우리는 다 배려버렸어. 왜 더 고생이요? 이제 지푸라기까지 안 주고. 인자는 우리는 정말 고생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언약을 잡고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방해해요. 자, 그때 우리의 모습과 하는 일이 중요해. 그때 모세도 뭐라고 했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근데 틀린 기도죠. 근데 그 기도라도 모세는 어때요? 한 거예요. 틀린 그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왜 하나님 접니까? 이유는 뭡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왜 절대 불가능한 나 같은 놈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찾은 게 뭐냐?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게. 이제 네가 보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다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원망 불평자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네. 근데 모든 사람을 모세는 살렸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살렸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모든 사람을 살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우리의 흑암의 현장을 담대하게 살리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 보이느냐? 기도하면 보입니다. 가정 가문의 흑암의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면 살릴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자, 기도는 결론에다가 제가 써놓았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가거든요. 새벽에 하는데 새벽에 하다 보면요.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나머지 시간도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또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그렇죠.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라. 뭐 달라고 십자가를 질라고 하느냐, 그만두지, 편하고 쉬운 길을 가라, 이렇게 할 때에 아니다 하고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 함께 언약에 집중된 한 주간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흑암 시대를 살릴 시대적인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